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이곳에 모여서 영화 바울을 본 것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말씀이 또 바울 서신이다 보니까 잠깐 또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교회에 와서 바울이란 영화를 봤죠.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 굳이 어떤 이 영화에서 뭔가를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연출을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나오는 것 자체로 참 의미가 있는,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바울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기원 후 AD 65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러 가기 전에 누가한테 편지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는 그 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죠. 그 후서에 내 편지를 부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부분이 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냥 그것 자체가 바울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던, 그 일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울 자체가 감동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영화는 분명히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만, 사실은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꾸며진 내용들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각색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구성을 할 때에 이 감독이 의도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따라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인 로마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누가가 거의 사실 주인공 아닌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 로마 사회,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을 넘나들면서 관찰하는 그런 관찰자이자, 또 마지막 부분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실질적인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옥의 관리자가 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내던져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사인 누가는 그 감옥 감독관의 딸을 고쳐준 것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런 과정에서 이 누가에게 비춰지는 이 로마 교회는 어땠느냐,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도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조차도 서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그리고 경기장에 그런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얼굴을 쫙 비춰줄 때에 이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내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강한 확신 어린 그런 표정을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고요. 충분히 그곳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누가의 의수를 의지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평범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 비춰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 말씀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각색이 된 거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기장의 우스갯거리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 직전조차 많은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 가운데 화형을 당하면서도 너무나도 담대하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웃으면서 그 죽음을, 그 순교를 맞이했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실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보여졌던 그런 담대하게, 모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당시 이교도인들과 분명히 구별된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기독교인들 안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지던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시간 연대 차이는 저희가 봤던 그 영화랑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요. 비록 사도 바울이 유대교 핍박자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지를 못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했던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방해자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충분히 사역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니까 이들을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는데 정말 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들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아버지의 그런 걱정 어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죠. 보내서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여전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해 들은 이 소식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좋았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되면요,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들 이거 잘못됐다고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잘못을 책망하거나, 아예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처음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런 서신서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들 빨리 그 잘못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곤 했죠. 그런 서신서도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의 분위기는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하고 있는 교회는 처음부터 애정을 가득 실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칭찬하고 있을까? 자, 먼저는 이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요, 보이실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린 더 주목할 만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모두 4절에서부터 쭉 묶여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택함 받았어. 너희 사랑받고 있어. 이런 표현을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수신하는 교회들에게 써주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교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형제들이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써요. 뭐 택함 받은 누구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보다 신중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거나 공동체일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첫인사를 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너희가 서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얼마 사역 못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오래 사역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런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바울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그냥 단언해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럼 뭘 보고서 그랬을까?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바울이 뭘 보고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뭘 보았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고 있음을 듣고 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기간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3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연속해서 3주를 전한 것인지 여러 기간 동안 3번 이렇게 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던 것인지 이것은 사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사실은 더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유대교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정보다 어쩔 수 없이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그리고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 일행들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목자 없이 지금 잘하고 있을까? 그냥 자기 자녀만 따로 이렇게 덩그러니 놔두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교회 사정을 살펴보고 바울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짧은 기간밖에 사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좋은 소문이 마케도니아 인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갔을 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화자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주저함 없이 내가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 대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마케도니아 지역 각처에 퍼졌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죠? 이 소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문이라는 게 좋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나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나요? 보통은요, 좋은 소문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요, 잘 안 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소식들을 듣냐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좀 안 좋은 소식? 그런 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잘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변화를 받은 이후에 너무나 잘하고 훌륭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와 그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식이 들려졌을까?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잘했길래? 그것이 바로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 소문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소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선교사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모든 경위에 대한 내용 하나 하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하나님께 돌이켰는지, 회심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에 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회심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왜 회심하게 됐는가?
개역개정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나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문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살아계시고 진리 되신 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소문은 하나님께 회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회심한 것에 대해서, 돌이킨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그들이 우상들 다 버리고,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우상 신상 이런 것들 막 사다가 거기에 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 모조리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이켰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는 특별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그 주변 인근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런 면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네? 정말로 그것을 갈망했다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 3장, 4장, 5장 계속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소문이 마케도니아 지역 인근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퍼질 정도였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장차, 장래에,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런 미래의 삶, 앞으로 벌어질 장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보고 1장 8절에서 너희에 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이미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거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교회와 세상이 인정했다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냥 더 고민할 필요 없이 더 말이 필요 없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사도들이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분명했던 거죠. 이것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좀 우리들한테는 낯선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은 믿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소문을 내주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믿고 있어요, 난 그렇게 배웠으니까 믿고 있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런 거죠? 만약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 눈에 띄었더라면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당장의 삶보다 예수님 장차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장차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광경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 주는 것은 익숙한 광경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힘든 낯선 광경입니다. 근데 그런 낯선 광경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소문이 날 정도였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기대와 소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생명이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받는 형제들이라는 특별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1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일으켜서,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죠?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들이 믿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고,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장차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생하는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기업을 받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당장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임하게 될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변화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수님 오시면은 훨씬 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세상이 임할 것을 정말로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오늘날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장래에 대한 소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시든지 말든지. 사실 복음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듣고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묵상하고 기대하게 됐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의 날 것 그대로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삶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1장을 묵상을 하면서 솔직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됐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알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미루어서 제 경험에 미루어서 이렇게 비추어서 봤을 텐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그 당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의 삶의 그런 즐거움과 만족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손해 역시 피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고통은 잠깐이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니까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결산하실 때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신이 믿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땅의 만족과 유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심판날의 의인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라나타,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 재림 신앙의 소문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